평화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덧 성령의 열매 7번째입니다. 여러분 7번째가 뭐죠? 네,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7번째까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 늘 또 반복하시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번째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딱 듣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얼마나 충성하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저는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 내가 어느 만큼 충성을 해야 되냐, 뭐 또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성령의 열매 7번째 충성,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이 충성이 피스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음 또는 신실, 진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성경을 보면 공동 번역에도 이 충성을 진실로 표현했고 또 새 번역에도 이 충성을 신실로 표현했고 새 한글 성경에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믿음직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것 가운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믿음직함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럼 충성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직한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천국 가는 그 시온성 향하여서 갈 때, 그 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게으름? 아니요. 충성의 반대는 배신, 변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찍혀보신 분 계십니까? 웬만하면 그런 경험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멘붕이 옵니까?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가족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남편과 아내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친구를 믿었는데, 동료를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펴볼 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여러분 개개인이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해고될까 봐 두렵잖아요. 아직 은퇴할 때까지 나의 많은 세월이 있는데 해고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해고당하지 않으려고 상관의 눈치를 보며 열심히 일합니다. 또 좀 승진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충성을 합니다. 그게 좀 가식적일지라도 그렇게 눈치 보면서 충성을 합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지요. 은퇴했는데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밤새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성의 열매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그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충성의 열매가, 충성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 사람을 잘 따르는 짐승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개입니다. 개, 강아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으로 이 강아지를 키웁니다. 여러분, 백구를 아십니까? 1993년도에 이 진돗개를 대전으로 팔았는데 이 진돗개가 장장 7개월을 걸쳐서 그 300kg 되는 진도까지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이 백구 진돗개는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진돗개가 이렇게 똑똑하고 충성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려져서 미국에서 군용견 전문 양송소에서 이렇게 세퍼드와 진돗개를 이렇게 같이 훈련했는데, 여러분, 이 세퍼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1차 세계대전 독일에서 이 세퍼드가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보았더니 세퍼드가 한 3개월 정도 소화할 훈련을 진돗개는 1개월 만에 다 그 훈련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는데 군용견, 경찰견으로 진돗개가 될 줄 알았는데 진돗개는 안 되고 세퍼드가 되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돗개가 참 똑똑하고 충성심이 많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번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훈련한 그 훈련사가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군인이나 다른 경찰 손에 넘어가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짐승인 이 개도, 이 진돗개도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으로 바꾸지 않고 충성을 다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진돗개보다도 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끝까지 믿음직스럽게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이 구약의 어떤 인물을 향해서 충성하였다, 충성되다라고 언급한 인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어떻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에게 했던 그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키우다가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기근이 나와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바로 왕을 만나서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20장에 가서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씩이나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내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이 뭐예요? 변질자죠. 변절자죠. 아내를 배신한 거죠. 아직 당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대단한 인물들도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라고 언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사실 혈기가 있어서 자기 동족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바로 응답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유 저는 안 돼요, 저는 말이 둔해요, 뭐 이런 핑계 대면서 거절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세는 충성한 사람이다.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는 경험도 하고, 날이 멀다 하지 않게 날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믿음직스럽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10대에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기름진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러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되어.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냥 많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안 먹어도 더 얼굴이 윤택해 보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다니엘은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까지 된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이, 고관들이 음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너무 왕의 신임을 혼자 다 받는다. 그래서 음해하여서 뭔가 그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저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꼬박 3번씩 꼭 기도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 외에 아무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소를 꾸며서 도장을 찍읍시다. 이 다리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내가 30일 한 달만큼은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안 할게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조소가 내려왔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니 하나님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조소의 내용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걸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왕도 어쩔 수 없지요. 본인이 도장을 꽝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다니엘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왜 이런 겁니까?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결정한 거, 도장 찍은 거 물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너의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라고 했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이 충신 총리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밤새 꼬박 밤을 지새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믿음직스러운 그 충성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왕과도 인정받는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믿음직스러운 충성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왜 이 열매를 안 맺고 살아갈 수 없고 왜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휘페테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예요. 어떤 합성어냐? 휘포, 뭐뭐 아래에, 에레소라는 노를 젓다. 이 말은 뭐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뭐예요? 일꾼이에요. 그 당시 로마 세계에 있어서 중죄인, 그리고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 뭐냐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거. 그래서 이 로마 당시 이 노를 젓게 되면 죽을 때까지 이 노를 젓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상 이 노 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가 배 밑바닥에서 이 북소리에 맞춰서 이 노를 젓는 일, 이 죽도록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신세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배 젓는 노예는 어디로 가는지, 얼마만큼 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만 젓는 게 일꾼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가 점점 넓은 의미로 사용되면서 충성을 다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일꾼으로, 노를 젓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호언장담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자니 예수님께 좀 죄송한 거예요.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같이 죽겠노라고 했는데.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동행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니, 체포되자니 죽을까 봐 이 베드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며 따라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끝까지 충성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제자 삼아주셨는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직분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해야겠다. 또 너무 적극적으로 하려니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그냥 멀찍이 서서 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멀찍이 눈치 봐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이 성령의 7번째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설교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는데 나도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이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주십니다.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종 3명을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르게 맡기시죠?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다르게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떻게 줬다고요? 각각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금 1달란트 은이 아닙니다. 금입니다. 이 금 1달란트가 어떤 학자에 의하면 사람의 흉상 크기만 하다.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 1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은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인데 이 금 1달란트는 은의 10배니까 6,000데나리온. 굳이 돈으로 환산하자면 1달란트가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땅에 묻었던 그대로 한 달란트를 보여줬을 때 주님이 주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면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갑절로 남겨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인에게 칭찬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이런 말을 했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23절에 보면 한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충성된 종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첫 번째가 주인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뜻, 주인의 어떤 그 의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굳은 사람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으로 본 거예요? 굳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을 여러 개 살펴봐도 하드맨, 이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무섭고 강한 사람. 새한글 성경에 보면 지독한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 지독한 사람. 내가 이 1달란트를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나는 큰일 난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두려워하여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마음껏 자유롭게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손해봐도 책망하지 않으실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을 잘못 인식해서 그대로 그 당시 풍습대로 이 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이 종들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청지기로서 이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냥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었고 다른 종들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더 남기려고 그것을 열심히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안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무리하지 않을게요. 가만히 이렇게 주님 예배하다가 저 홀로 천국 갈게요. 이게 바로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도록.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야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에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때가 되면 이거 다 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욥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알몸으로 돌아갈 그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가 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이 때가 되면 은퇴하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우리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죽는 그날이 은퇴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가장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충성을 지켰다고요. 나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결승선 앞에서 멈춰 서면 안 됩니다. 그 결승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믿음직스럽게 충성되이 달려갔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변화되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충성스러워 보여서 바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워서 뭘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찬양대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교사의 직분으로, 집사로, 성도로,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격이 되어서 맡겨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냥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아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성도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우리를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찾아와도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오후 3시에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이 광복은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회복한 날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처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셔서 빛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빛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을 만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고향이 충북 청주가 같고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춘수 목사님이 먼저 전도사가 되어서 친구인 신석구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이 신석구 목사님도 안수를 받게 되고 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들 수 있도록 정춘수 목사님이 큰 힘을 썼어요. 이렇게 대단한 친구를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한 목사님이셨는데 한 번 감옥에 들어가 고초를 당한 뒤에 이 정춘수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을 걷게 되고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셨습니다. 마침 감리교회 제4대 감독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친일파로 교회 안팎에서 비난을 받고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끝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구금되고 체포되고 고초를 당한 뒤에 그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을 저버리고 친일파로서 그냥 명예욕의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나머지 삶을 살아갔던 정충수 목사, 그렇게 말년을 보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끝까지 믿음직한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충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꾸준히 순종하기.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끝까지 꾸준히 믿음의 길을 믿음직스럽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직분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한 방향,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권속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얼음 냉수처럼 인정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